성도님들,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압받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그 어떤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소극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상황, 정치적 자유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이 자유에 한 폭 더 다가섰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자기 이유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한 명의 독재자가 국민 일반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읽을 수 있는 책과 읽을 수 없는 책을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음악과 들을 수 없는 음악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도하다가 별로 하기 싫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음이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져 있는 상태, 곧 소극적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성취된 상태, 주어진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이 소극적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넘게 동안 애굽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출해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찬양이 두 곡이 나옵니다. 모세와 미리암을 위시로 자유를 쟁취하였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수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라고 기뻐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 답답한,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쓰고 있지 않겠지만, 이 마스크를 벗을 날 이 노래와 함께 감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의 자유를 성도님들은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닿으며 소위 말해 침을 튀어가며 대화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마스크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유로부터 기뻐할 것입니다. 부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유에 감격하며 출애굽기를 조금 더, 15장에 이 찬양 두 곡이 나온다고 했죠. 조금 더 읽어가면 20장에 이르러서 이거 왜 이렇지라는 당황스러운 감정과 마주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거 뭐야? 라는 반응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말해오고 있는 소극적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매칭되지 않는, 배반되는 일을 하나님이 마치 행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어울리지 않는 관계와 구조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십니까? 시내산 언약 체결이 나옵니다. 언약은 언약 상호 간에 의무로 묶여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자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자유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럴까? 이제 막 그 자유가, 소극적 자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쟁취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자유를 없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릴러 영화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나쁜 사람, 억압자로부터 주인공이 마구 도망치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몸싸움을 벌이면서 겨우겨우 그 억압자의 집에서 감금되었다가 도망쳐 나옵니다. 마침 그 지나가는 택시를 하나 잡고 택시를 타려 합니다. 택시를 타려 할 때도 그냥 못 타죠. 여러분, 특정한 영화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마구마구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겨우 택시를 탑니다. 제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저씨, 영등포로 가주세요. 아저씨, 한국경제TV 뒤쪽, 와우TV 뒤쪽으로 가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나른해져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니까 들판입니다. 택시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저씨, 지금 어디 가세요? 하니까 룸밀러에 비친 아저씨 표정이 어떻습니까? 다들 그려지시죠?
아저씨 표정 제가 지금 여기서 지어드릴까요? 네. 아까 그 놈보다 더 나쁜 놈인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그 악인과 같은 편일 수도 있는 사람이 택시 운전기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과 또 12장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라 자유롭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마치 없이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한쪽 측면에만 너무 집중하곤 합니다. 이제까지 말해오고 있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자유의 전체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만이 엄청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영구적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유 담론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대사를 피로 물든 이 억압의 현장에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상황적 자유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억압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물러서서 보면 억압의 구조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구적인 복락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수여된 자유로운 상황에서 인간은 그 이전의 억압적인 상황에서보다 훨씬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억압적으로 변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런 자유로운 상태로 인하여 억압적인 구조 하나를 만들어낸 경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저의 뱃살입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는 저의 뱃살로 인하여 매우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정장 입을 때면 매우 숨을 참으면서 억압적인 상황에 쏘여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의 자유로운 식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자유가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마트에서 고르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야.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내의 말입니다.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내가 고르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억압하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 조언을 하는데요. 저의 자유가 제 삶을 망치고 있는 꼴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마구 짓밟았던 현대사의 어떤 독재자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투표 행위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죠. 1934년 8월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적법한 선거 절차를 통해서 총수로 뽑힌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거나 무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참탈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물러가야 된다는 민중 일반의 요구와 특별히 자유로웠던 자본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히틀러는 정당한 절차 위에서 선거로 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들이 차후 자신들의 자유와 온 유럽 사회를 독재와 전체주의로 물든 히틀러를 자기 손으로 능동적으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때때로 억압적인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기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장려하는 듯하나 실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9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9절입니다. 시작. 구절을 조금 밟아가면서 설명해 드리면 한 절 한 절씩 밟아가면 청년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의 청춘을 즐겨라 라고 합니다. 젊은 때를 즐겨라는 것이, 젊은 때는 자유의 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날들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기뻐하는,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가고 네 눈이 좋아 보이는 대로, 관심 가는 대로 보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로 인해 도출되는 행위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라는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네. 잘한다, 이게 진짜 칭찬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할 때 이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뭡니까? 지금의 자유,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심는 그 자유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올지 모르는,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원치 않는 열매를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다분히 억압적인 결론 앞에 그것을 인지함으로 제대로 된 걸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뿌리라고 이게 수사적으로 요청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결과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그 재판의 날, 그 심판을 종국적 심판의 날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일상의 일입니다. 자유로이 심은 삶의 씨앗이 예상치도 못하는 열매로 맺히게 될 때입니다. 부정적인 결과로 우리의 삶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 가서 그 열매,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인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맺혀있는 열매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것을 내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꾸역꾸역 삼킬 수밖에 없으니 지금 네가 씻는 씨앗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마음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방금 말한 부정적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떤 경우에 있어서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도 자유의지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운명입니다. 여러분 복불복 게임 많이 해보시죠. 이 자유의지가 상실된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고 복불복 게임을 한번 생각해보죠. 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컵에는 시원한 음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까나리 액젓도 있습니다. 가능성의 문제는 이 정도죠. 내가 고르는 그 컵에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음료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까나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개혁파 신학에서는 가능성을 얘기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까나리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로 우리 눈이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그곳이 무엇이다? 우리를 살리는 곳일 수도 있다? 아니면 죽이는 곳일 수도 있다? 아니죠. 우리를 반드시 죽이는 일이다. 전도서 11장 9절도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심는 씨앗이 어쩌면 너를 억압하고 너를 망치게 할지도 몰라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 정도의 가능성이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한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답답한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거니까 이 언약으로의 부르심은 되게 가혹한 것이 됩니다. 가령 여러분 내일 나가시지 마십시오. 집에 있으십시오. 2주간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가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두고 제가 여러분을 2주 동안 집에 억압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가혹한 겁니까? 가혹하지 않은 겁니까? 가혹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외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왜 2주 동안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반드시 걸린다. 2주 안에 절대 나가지 마라. 이건 사실이다. 필연이다. 운명이다. 라는 전제 위에 여러분을 2주 동안 방 안에 가두어 놓는다면 그 2주 동안 이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가혹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가혹한 것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개혁파 신학에서 또 성경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일의 결과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우리를 옭아매는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실패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운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자신과의 언약 관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처사, 억압적 구조가 아닙니다. 그들을 존속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삶과 평안을 영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형식적 자유가 주어졌다 한들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자유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몸에 체득된 모든 것들이 자유민적이지 않은 노예적인 것들입니다. 어쩌면 그 자유민들이지 않은 존재 자체가 노예적인 사람들에게 형식적 자유가 주어진 그 상황 자체가 그들의 노예적 본성을 더 활개치게 만들 것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목줄이 매여 있는 강아지가 이제 주인이 안타까워 죽기 전에 그 목줄을 풀어줬다 생각합시다. 그 강아지가 형식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야생의 들개들처럼
들에서 밭에서 뛰어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평생 억압했던 그 노역의 반경을 이 강아지는 절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이 증거합니다. 자유가 주어진 이스라엘은 애굽 노예의 진면목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자유로운 광야, 언약 맺기 전에 그 광야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바로왕이 평생 제공하였던 물과 그 고기 가마 곁을 추억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 가마 곁을 추억합니다. 그때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왕이 압제함으로 고기 덩어리 찧어주며 압제함으로 그렇게 힘든 시절이었지만 정작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 그 사람들의 속에는 아직 노예적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지대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존재의 가능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찬양하다가 단물과 쓴물이 마구 뒤섞여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 자유, 소극적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다 한들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노예적인 것, 그들 자신을 억압하는 것인, 그들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그 송아지 신 아피스 모양으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주조 및 조용하여서 하나님을 형상하여서 그 종교성에 만족하면서 그 속에서 예배하며 뛰놀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야훼다, 신이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좀 먼 발치에서 보면 이 사람들 자유민도 아니고 히브리인들도 아닙니다. 그저 누구입니까? 노예들입니다. 애굽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존재의 실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약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체질을 바꾸어낼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율례와 법도 안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먹을지, 안식 전날은 어떻게 할지, 안식일에는 어떻게 할지, 만나는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어떤 방식으로 먹을지 일일이 소상하게 말씀 안에서 체질을 바꾸어내는 훈련 프로그램에 돌입합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고 만져지는 형태로 주조 및 조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불안정한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섬기는 방법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배워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시한 식양대로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건축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억지 노동으로 바로의 라암셋을 쌓아 올렸다면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는 그 성소를 건축합니다. 진정한 노동을 회복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으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 삶을 기피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어디에 까나리가 있고 어디에 시원한 음료가 있는지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 안에서 이스라엘은 알므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복과 생명으로 이끌 적극적인 자유를 향하여서 내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를 행해야 할지 아는 존재, 그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민, 복과 생명을 적극 누리는 자유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일에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이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익히 많이 들었던 문구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율례와 법도 안에서 너희에게 묶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가 될 거라고요? 애굽의 노예가요? 자유인이지만 노예의 존재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냥 한계를 가진 존재가요? 아닙니다. 흔쾌히 복과 생명을 향해 내딛는 자유민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하지만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언약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옛 언약 백성들, 옛 언약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어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끝 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자유민이 된 것이 아니라 억압받던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옛 언약과 옛 율법은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의 체질을 바꾸어 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어내는 실패의 단상들입니다. 그것을 쫙 모아보면 옛 언약은 사람을 바꾸어 놓지 못하였습니다. 반역을 일구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한계입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언약 관계 안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선을 행할 능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행하는 일에만 주체적이고 선을 행하는 일에는 비주체적인, 즉 죄를 행하는 일에만 어른이며 장성한 자들이며 선을 행하는 일에는 미련하며 미숙한 자들임을 구약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이 존재하는 곳곳에서 역사로, 반역의 역사로, 한계의 역사로, 슬픔의 역사로, 멸망의 역사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을 포섭했던 구조만 달라졌지 그들의 존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죠. 네, 그래서 구출되었죠. 어쩌면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포섭되어 있던 장소, 구조가 가장 잘 매칭되었던 장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킨다고 하실 때 한참 동안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나가야 되냐? 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모두가 나오지도 않았다고 역사상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을 체결하기 전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은 누구였습니까?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는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리어 자유가 불안정해졌던, 불안하게 느껴졌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이후에 언약 관계 안에서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정면으로 자기 맹약한 내용에 배반하는 노예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구조 안에서는 언약을 배반하는, 규범을 위반하는 신실하지 못한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동일한 존재가 바뀌지 않은 채 언약적 구조 안에서 단죄받고 끝나버리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기회들을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맺었습니까? 포학을 맺었습니다. 비싼 발음이지만 정의가 미슈파트이지만 포학은 미슈파흐입니다. 한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린, 한 발음이 다르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유다 백성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였던 것은 공의였습니다. 쯔다카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맺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 쯔아카입니다. 발음 하나가 다르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정반대편으로 맺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 포학,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부르짖음과 포악이 만연한 언약 백성들의 땅이 또 다른 애굽이 되어버렸습니다. 복과 생명을 향해 내딛는 자유민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또 다른 애굽, 포악이 있고 강포가 있고 탈취가 있고 빼앗음이 있고 그래서 으악 하고 부르짖는 그 유혈 사태로 인하여 부르짖는 억압이 있는 장소, 애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흩으셨습니다. 너희가 극단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흩겠다, 끝내겠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비전은 구약에서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패 위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완벽하게 회파된 성전의 터 위에서 미래를 대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 선지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다를 일으키겠다. 무너진 애국과 같이 완전히 진멸되어 버려 노역살이밖에 안 되는 그 애국과 같은 초소가 된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이죠. 흩어진 유다 백성, 회복될 유다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전과는 같지 않는, 실패한 옛 언약과 같지 않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는 더 이상 율례와 법도가 인격 밖, 지키기도 어려운 차갑디 차가운 무거운 돌판 위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전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인격과 무관한 밖이 아니라 우리 인격 안에, 우리 마음판에 주님이 율례와 법도를 성령 안에서 새기실 것이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인격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결과적으로 이 율례와 법도가 마음에 심긴 상태 이후에 어떤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레위기에서 선포되었지만 한 번도 성취되지 못한 궁극적인 비전, 언약의 궁극, 언약의 클라이막스. 나는 유다 백성, 회복될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비로소 그때서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의 말씀을 새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새 언약의 중보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실 주체이십니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떠나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도록, 순종하도록, 의와 생명을 향해 내딛도록 만들겠다.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새기시고 관리하시고 순종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 너희 안에 죄악된 주체성, 그 노예의 주체성이 꺾이우고 그 안에 자유의 영, 우리를 비로소 자유하게 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실 것이다. 주도하심으로써 예레미야 31장과 동일한 비전이 28장 끝부분에 나오죠.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8절 동일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에 언약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또한 자기의 과거의 삶을 통렬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지난 날로부터 완벽하게 빠져나와 스스로를 밉게 열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통한히 여기고 통렬히 비판하며 저주하며 밉게 여기는 상태. 즉 과거의 능동적인 주체자로 살았던 삶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었구나 명료하게 깨닫고요. 또 그 모든 자유로웠던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언약을 배반했던 죄악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명료하게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제서야 자기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형식적 자유가 아닙니다. 존재의 자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31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여기리라. 스스로의 과거를 밉게, 저주스럽게, 화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오늘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성령이 왔다라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대망했던 그 날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한 지 2000년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12사도를 통해 옛 언약 백성, 완벽하게 애굽으로 바뀐 그곳에서 옛 몸에서 새로운 몸들로 투입될 새 언약 백성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12사도들이죠. 12사도들을 통해 또 그 사도들과 함께 모임받는 무리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부여할 새 언약의 짐은 가볍고 도리어 이 짐이 너희로 자유하게 하고 너희를 생명 있게 하고 너희를 복스럽게 할 것이니 내게로 오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 삼으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새로운 출바벨론의 역사를, 유대로부터의 자유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게 불러 모아진 무리를, 새 언약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려 모아진 존재,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므로 교회는 회복된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기에 돌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한 공동체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처소 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였습니다. 돌성전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류였던 저 집단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단화로 비판당하고 있었던 나사렛파 12명의 사도들을 위시한 120문도 위에, 그것도 120문도 위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였습니다. 누가 새 이스라엘입니까? 저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우리죠. 미비하고 별것 없는 건물이지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누구라고요? 구약이 대망하고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이 대망했던 새 언약의 공동체, 자유로운 자유민의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로 약조된 이적과 표적이 예루살렘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위에 마구 일어났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자녀들이 예언하며 묶여있던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얻는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들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무리, 각각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존재가 변혁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내 삶을 후회하고 밉게 여기는 회개의 영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내가 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노예적인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또한 그 회개의 역사는 성도 일반을 향하여 내주하심으로 줄곧 그러한 통렬히 회개하는 역사를 계속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를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평안이 아닙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하나의 증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여러 통 썼지만 고린도 교회가 평안함에 거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들려진 소식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통렬히 자신을 비판하고 걱정하며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 과거의 삶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하였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통렬히 자신을 비판하며 어제의 나와 자유롭게 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근심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밖에 율법이 새겨져서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져서입니다. 그 새겨진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흔쾌히 순종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론 자신을 부정하며 스스로 울게 하며 분노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복과 생명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내딛게 하시는 주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찬양합시다.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모세와 미리암을 넘어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축복 안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참다운 복과 은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내딛는 적극적인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의 신약의 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극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 실패되었던 레위기의 비전이 신약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렬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더 나아가 우리 이 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약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은혜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요, 성령이 부르짖고 있다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소유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설교의 주제와 적용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충만하게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닙니다. 하갈의 후손이 아닙니다. 자유민의 후손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밖이 아닙니다. 읽긴 읽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통렬히 비판하게 하십니다. 하루가 지난 어제의 일을 후회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당연한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죠. 다들 아빠 아버지 찬양도 하시죠. 당연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을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